지난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에는 우리가 서로 연락해서 한 주 동안에는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역별로 서로 연락해서 내일부터는 우리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이 특별 저녁 고난 주간회를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박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쳤어.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강구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노래하고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노래를 잘하게 불러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스럽게 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점을 주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벽을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곳에 인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곳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자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주를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인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의 보혈로 힘차게 박수 칠까요?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계곡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주의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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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나를 구원하신 주 이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을 붙들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의 그 길을 가리. 눈보라가 나의 앞길 막아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주님의 그 길을 가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가겠노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 감동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소한 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까지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믿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만 말씀에 살아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같은 경우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지키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의 길을 따라가고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소를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우리 한방의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놀라운 지적이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막하여 주시고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둘째 날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시간 그 고통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마주합니다. 군인들은 우리 주님을 우스꽝스러운 왕의 복장으로 만들어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 비웃으며 손으로 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며 군중을 선동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죄 없음을 안 빌라도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얼마나 바랐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부당함을,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살아오며 군인들의 무리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군중에 휩쓸려 비겁하게 뒤로 숨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지금도 세상은 불의가 승리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두려움과 아픔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담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귀한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만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푯대가 되어 많은 이들이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역 찬양이죠.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들인 손길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마음으로 시간 드린 손길이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재군 장로님, 김덕자 권사님 드리십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이경수 권사님 드리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소금 권사님 드리십니다. 김성 목사님, 정화 사모님, 영과 육을 피곤치 않게 도와주세요. 임소금 권사님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둘째 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강다우다 우리 안수 집사님, 지혜업 장로님 드리십니다. 구용환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드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문제에 막혀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저 세상에도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과 저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마음으로 아프고 육신으로 아픈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제대로 건강하게 질서 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완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아 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깨달아 세상을 밝히 보아 잘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땅바닥에 내던지지 아니하고 다시 주어 어깨에 메고 피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정성 하나님 앞에 감사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날 15일 화요일 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구약 신약 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역시 우리 성도님들 막 이 봉독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내용 스토리에 집중하셔서 스토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분명 그랬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채찍질하여 상당히 심하게 구타하여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생각과 전혀 딴 판도가 벌어집니다. 성도님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를 아세요? 일본 여작가인데요. 빙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빙점이란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했었어요.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빙점. 아주 큰 엄마와 어린 꼬마 나와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미우라 아야코 그 여작가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폭풍의 언덕이라는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또 쓰셨죠. 거기에는 목사님이 나오고 그 목사님의 딸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한 건 아닌데요. 찬양하면서 강하게 밀려오는 어떤 그 감동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안 그래도 설교가 긴데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애지중지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가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료이치라는 남자였어요. 그 료이치라는 남자가 굉장히 바람둥이였습니다. 굉장히 멋쟁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인들을 홀리고 다닌 남자였는데 그 남자와 사귀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하니까 엄마와 아빠가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딸이 나오미가 남자친구 류이치하고 도망갑니다. 밖에 나가서 삽니다. 밖에 나가서 살면 성도님들 잘 살겠어요? 보란듯이 멋지게 살겠어요? 아니죠. 재벌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하자마자 비단길이 쫙 펼쳐질 줄 알았더니 아니요, 웬걸요. 매일매일 울음의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살다 안 되겠거든요. 살다. 자, 아버지는 집 나간 딸을 기다립니다. 탕자와의 아버지처럼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요. 밖에서. 자, 아버지가 뭐라고 할게요? 나오미니 그래요. 나오미니. 누군 줄 알고. 자, 딸이 돌아왔어요. 남편을 포기하고 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돌아온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딸의 남편이 들어옵니다. 처가로 오는 거예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서 와요. 자, 나오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너 나가 살아라. 여기 올 자격 없다 넌. 누가 받아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반대했던 결혼인데 사위를 받아들입니다.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기도로 육과 영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살려냅니다. 건강이 점점점 돌아오고 있어요. 자, 류이치는 진짜 사랑을 거기서 받게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맨날 그런 연애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 이런 사랑이네.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집 다락방에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을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림을 조금씩 그리고 다시 천으로 덮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다시 또 천으로 덮어놓고. 나오미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고 막 보고 싶어서 물어봐도 안 된다고. 완성이 되면 보여줄게. 완성이 되면 보여줄게. 겨울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락이 옵니다. 그 류이치가 세상에서 사귀었던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안 만난다고. 난 당신 만날 이유 없다고. 안 만나면 쳐들어가겠다고. 안 만나면 쳐들어가겠다고. 만나만 달라고. 차 한 잔만 하고 돌아가자고. 그래서 그 류이치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잠깐 만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가서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류이치가 먹는 차에다가 약을 탔어요. 예, 잠자는 약을 탔어요. 안 보내주려고. 류이치는 그걸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잠이 막 몰려와요. 약을 먹었으니까.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향해서 가다가 거기서 쓰러져 잠들고 맙니다. 잠을 자면서 그냥 동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약 먹고 길에서 그 겨울에 자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죽어버렸어요. 빨리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남편이 들어오지 않네요. 다음날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보니까 시체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길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큰 충격에 빠졌죠. 울면서 그 나오미가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류이치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천을 딱 벗겨서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발끝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지는 그 핏방울을 받으면서 무릎 꿇고 있는 한 사내가 있는데 그 사내가 누굴까요? 류이치예요. 자기 자신을 그린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자기 아내에게, 부모님께, 장인어른께, 장모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아쉽게 돌아오는 길에 동사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도 막 했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성도님들, 그게 우리 지금 십자가 신앙, 우리 고난주간 우리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일주일간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꼭 깨달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 우리도 십자가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믿으면 곧 죽어도 하늘나라 갈 건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필요해요? 아직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더 사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아직 싸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시는 방법을 아세요? 이기는 방법을 아세요? 돈으로 다 돼요? 지식으로 다 됐어요? 힘으로 이렇게 운동하셔가지고 근육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걸로 어떻게 세상을 다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기려면 십자가 신앙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대로가 좋으세요? 이대로가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다 변화되고 싶어 하잖아요. 더 성장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더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건물도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누군가의 헌신과 최소한의 비용이, 시간이, 누군가의 땀방울이 필요하듯이 여하튼 변화되려면 내 마음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이대로 그냥 머물고 싶은 내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야 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내 육신의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내 마음의 자존심과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도대체? 쉽게 이겨지지 않아요. 맨날 무너지잖아요. 맨날 흔들리고 맨날 그냥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행히도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의 능력도 파괴시켜버린 엄청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십자가의 파워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성도님들의 주적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이지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다 있으시잖아요. 누구는 옆집 남자, 누구는 우리 사장님, 누구는 나를 미워하는 우리 회사 동료, 내 친구, 등등등등, 물질, 내 마음, 성도님들의 인간적인 주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그것을? 성도님들, 십자가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들하고 그 문제에 나는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서 좌절할 수 없다. 자, 그게 미뤄지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데요.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시고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면서 사도 바울도 선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도님들의 믿음이 헛것입니까? 아니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여지껏 쏟아온 정성과 시간이 헛것입니까? 헛것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쏟은 눈물이 얼만데 헛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쐐기를 박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아멘.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확한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만 살아가십니까? 그럼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님들의 출처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미국, 뭐 저기 일본, 뭐 영국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도님들, 그렇게 확실히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네. 돈으로도 안 되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성도님들,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람은 뭘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제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전화해서 나오라고 한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서 만나지 마. 잠깐 만나고 오면 되겠지. 아니요, 다 가지 마. 다 끊어버려.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을 누려. 평안을 누려. 하나님, 문제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요. 아니야. 문제를 보면 네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네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있어도 네 마음이 거기 있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네 마음이 거기 있지 못해. 네 마음은 다 문제에 빼앗겨버려. 기쁨을 누리지 못해. 평안을 누리지 못해. 나는 평안을 주러 왔느라, 화평을 주러 왔느라. 왜?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보다 복된 말씀이 더 있어요. 이것보다 복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아멘. 이미 이겨 놓으신 거예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릴까요? 성도님들,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성도님들은 재방송의 게임을 하고 계세요. 성도님들은 재방송의 경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재방송이라는 건 뭐예요? 결론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를 다 이뤄놓으셨어요. 재방송을 보면서 막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방송인데 이미 결과를 다 아는데.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부하면 이기는 삶. 간단해요, 성도님들. 십자가가, 테니스 치시는 분 계세요? 예?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그게 막 십자가라면, 십자가로 치면 인이고,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진 것으로 치면 아웃이에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이치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이기고 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돈 벌면 이기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히 하시라니까요. 돈 벌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했다가는 그 아멘은 어디서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돈 벌면 이기는 거. 병들면 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십자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재방송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하십니다. 괴롭겠죠. 안 당해보셨어요? 뭐 혹시 왕따를 당해보시거나 은따를 당해보시거나 뭐 어디서 배제를 당해, 나만 빼고 다 승진하고 안 당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비슷한 경험이라도. 성도님들, 친구들끼리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런 거 안 당해보셨어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선택을 받았냐면 바라바라는 강도가 선택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인간들에게.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막 치고 가요. 십자가 치고 가요. 골고다 언덕을 막 한 걸음 올라가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가벼운 십자가 좋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지탱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벼운 십자가를 끌고 가요? 나보다는, 내 몸무게보다는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야지. 가다가 이 육신이 힘을 받쳐주지 못해요. 넘어져요. 십자가를 안고 넘어져요. 그래 다시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 가야 돼요. 가면 죽어야 되는데 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서 죽으셔야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성도님들은 왜 십자가를 지려고 왔어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 짓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 멋지게 보일까봐, 복 주실까봐.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내가 뼈가 갈아지는 한이 있어도 막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막 눈이 따갑고 눈도 제대로 못 뜨겠는데 말이죠. 그래도 막 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 살리려고 본인은 막 하셔요.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왜 져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져요? 그 답을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은 찾으셔야 돼요. 지금 그 밤에, 지금 그 새벽에 예수님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바로 그쯤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도, 또 예수님의 말씀도.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십자가의 신앙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부터 굉장히 분주합니다. 막 책찍으로 맞고 막 예수님 고난받고 하는 거는 둘째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시장 바닥처럼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한 분 가운데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33살의 청년 한 명을 가운데 두고 뭐가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은 막 구경거리가 일어났어요. 군병들은 군병대로, 동원된 사람들은 동원된 사람들끼리,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모였어요. 예수님 이걸 구경하려고, 또 어떤 사람 죽이려고 말이죠. 가시관도 씌우고 자색옷도 입히고 손으로 때리고 침도 뱉고 막 채찍질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 시끄럽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 쭉 보니까 예수님은 정작 말씀이 없으세요. 16절이나 읽었잖아요. 우리가 16절이나 읽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조용하십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예수님의 죄를 못 찾겠고, 정말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실수라도, 허언이라도 그냥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는데요. 한마디만 해도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은데, 예수님 살려주고 싶은데, 뭐 그거 한마디 했다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어디냐 세상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항변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어서 또 물어요. 예수님께 또 물어요. 예수님 역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 성도님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 분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사람들은 막 다 모여가지고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고,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어갖고 예수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이 16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게임이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기고 계시는 게임이다. 네. 10점 만점이면 10대 0으로 10대 0으로 예수님께서 이기고 계신다. 네. 지금 사람들은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김의 길을 가고 계세요. 한 점 한 점 한 점 올림픽에서 점수를 따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쭉 가고 계세요.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수많은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행태가 예수님께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이 싸워보셨죠? 정말 많이 싸워보셨죠? 반응해서 이긴 적 있으세요? 성도님들도 딱 보면 알잖아요. 멀리서 보면 누가 진짜인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다 그 사람이 이겨요?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한 것인지, 누가 좀 참으면 되는지, 누가 좀 양보하면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그 사람이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할 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제 성경책은 빨간색 글이 딱 하나 있어요. 보통 빨간색으로 칼라로 나와 있는 것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11절만 빨간색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로마의 관점으로, 자기 로마의 총독이니까 로마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심판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의 기득권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관점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점도 아니고 세상의 관점도 아니고 누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신앙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계시지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의 아주 굉장한 비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고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 인물들을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요셉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팔려버렸잖아요.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한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팔렸어요. 배신당했어요. 요셉은 얼마? 은 20. 예수님은 얼마요? 은 30. 비슷하죠? 그게 좀 다르죠? 액수가. 인플레이션. 올랐죠.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예수님 좀 비싸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기는 게 뭐냐면은, 비슷한 게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이겼어요. 꼭 어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을 이겼어요. 분노, 배신, 감옥에서 믿었던 관원장에게 기억을 못 해주고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냥 확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수만 가지의 유혹이 있었다고요. 시험이 있었다고요. 그 복수의 시험까지 다 이겼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참았어요. 그래, 예수님이니까. 또 참았어요. 참다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났잖아요. 이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쑤시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는 거기까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십자가는 다다다다 십자가 뽑아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못을 뽑아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하고 그냥 쫙 쓸어버리면 그냥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안 참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충분하시잖아요. 입구도 남죠. 바람 한번 휙 불면 그냥 바람으로 휙 다 날아가 버릴 텐데 말이죠.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들 꼬꾸라져 죽을 텐데 말이죠.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샥. 그런데 십자가에서도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참으셨어요. 분노의 유혹까지 이기셨죠. 예수님은. 요셉도 그렇고요. 만약에 저처럼 못 참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는 멋있게 쓰여졌겠죠. 멋있게.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싹 쓸어버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들고 꾸역꾸역 오르셨던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참으셨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 유혹과 분노의 시험도 다 참아지신 것입니다. 요셉이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누가 높여주셔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신들끼리 경쟁했다면 괜찮아요. 신들끼리 싸우고 신들끼리 싸워서 져가지고 망했어, 그러면 괜찮아요. 신의 존재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깟 인간들한테 무시당하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멸시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십니다. 이 요셉과 예수님의 일생에 비슷한 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요셉과 예수님 무엇이 비슷하냐면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비슷해요. 십자가 신앙. 특히 십자가 신앙 중에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 그 요셉이 몇 년 전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0년 전, 1600년 전 정도 되겠네요. 700년 전? 그 정도 되겠네요. 그 당시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시간적인 이렇게 떨어졌는데 공통점이 무슨 십자가 신앙이냐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드린 십자가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럼 요셉이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성도님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목 중에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형들이. 근데 형들이 나중에 흉년 때문에 곡식을 좀 얻으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곡식을 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집트 사람처럼 이제 분장을 했겠죠. 고위 관리니까 이집트 사람 옷을 입었겠죠. 파라오처럼 화장 딱 하고. 못 알아보죠. 형들이 거기서 좀 우리 굶어 죽지 않게 곡식 좀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요셉은 바로 이 형들을, 조아리고 있는 형들을 다 죽여버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5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굉장한 고백입니다. 형제들의 배신, 그 고통의 시절들 성도님들 아시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막 도망다니면서 감옥에 가고 막 그 고통의 시절들.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나를 쓰시려고, 당신들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도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도님들,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쓸 수가 없어요. 스토리는 쓸 수 있지만 이런 고백을 어떻게 써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낸 것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그 고난이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고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위에서 주신 권한이 아니라면은 너 그럴 자격 없어. 빌라도, 네가 가진 권한이라고? 네가 나를 죽이고 네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아니다. 한참 오해다. 한참 오해한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살리고 네가 나를 죽여? 한참 오해야. 한참 오해야. 그런데 아직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죠.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성도님들, 바로 그것이 죄를, 어둠의 영을 완전히 박살내는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 주간에 붙들어야 돼요. 성도님들, 마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형들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삶에 적용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적용해 보세요. 마귀의 목적이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꼴보기 싫어서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을 때까지 형제들이 죄책감에 쌓여 사는 것이고, 팔림당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 마음에 칼을 갈고 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이걸 간파하셔야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끝난 게임이 아니에요. 마귀의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예요. 갈고 왔다면, 칼을 막 여지껏 갈고 있었다면 이제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칼이 주어졌잖아요.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다 죽일 권한이 있는데, 다 쓸어버릴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시험까지 요셉은 이겨버립니다. 왜요? 사람의 관점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쉽게 이겨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한 토막으로 쓰여질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내가 칼을 들어 하나님이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권을, 권한을 누구에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나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의 주권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당장 막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십자가 신앙은요, 제가 좀 유치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유치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십자가 신앙 하는데,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유치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드릴게요. 십자가 신앙은요, 마귀의 계략을 성도님들의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너무나 단순해서 아멘도 안 하시죠? 예. 수많은 마귀의 계계를 사람으로 덤비고, 돈으로 덤비고, 질병으로 덤비고, 수많은 상황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시험하고 아프게 하는 바로 그 마귀의 계계를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도님들이 이겨내시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노라.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성도님들,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상처 주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죽을 것 같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성도님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럼 상처받을 거 없어요. 그럼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만 믿고 버티신다면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시려면 그런 생각으로 덤비셔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버티셔야 돼요.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냐? 너무 유치한가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겠냐?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 성도님들 속색이고 성도님들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 제가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문제 없어도 기도하시겠어요? 네? 그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근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어려움 없어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을 위해서, 때로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세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사용하시고 내 아내를 사용하시고 내 자식들을 사용하세요. 성도님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때문에 봐주는 거야, 예,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 상황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으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할 때 실패했고요, 다시 하나님께 딱 붙잡힘을 받았을 때 승리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다. 성도님들,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해가 잘 안 가셔도, 성도님 믿음의 분량이 작으셔도 그냥 선포하세요. 의지적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홀리지 마세요. 그 사람과 같이 막 반응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이다. 주방에서도 3층에서도 2층에서도, 예, 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명심하시고, 이 시대의 모세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대의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대의 요셉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먹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마귀는 늘 앞에서 네가 주인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바퀴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